2021년 8월 4일 오늘 새벽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로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잘 시작하셨습니까?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다 사용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저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모님의 차에는 늘 지도가 있었습니다. 장거리 여행을 갈 때에는 그 지도를 펼쳐보곤 했지요. 하지만 요즘 길을 찾기 위해서 지도를 보는 분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지도를 보더라도 스마트폰, 인터넷 지도 이런 걸 통해서 대략 위치를 파악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찾을 때 보통 두 개의 길을 동시에 알려주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길 중에서 선택을 하게 하지요. 최적의 길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거리가 좀 더 멀고 요금이 비싸더라도 시간이 더 적게 걸리는, 그래서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거나 합니다. 시간은 좀 더 걸리더라도 거리가 가까운 길로 갈 것이냐, 좀 돌아가고 혹은 통행료가 비싸더라도 더 빠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길을 찾아갈 때 거리가 좀 더 가깝고 돈이 덜 드는, 그러나 시간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 길로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을 하도록 우리는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길을 선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런 선택의 연속입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제자냐 아니냐 결정하는 것.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면 한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됨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는 믿음에 따라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상식적인 선택을 하느냐,
이 선택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의 싸움인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줍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사사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끝내고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을 정복하며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완수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 했던 모든 것의 결과가 이제 사사기를 통해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더 멀리 보자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마치 그 모든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게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다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이제 가나안 서편 정복 전쟁의 초기 이야기이자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헤브론을 점령한 유다 지파는 그 기세를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드빌, 다른 말로는 기랴세벨이라는 곳의 점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지도자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인 갈렙이죠. 누구든지 갈렙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유명한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갈렙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 전쟁에서 그 선봉에 서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왜 갈렙은 직접 기랴세벨을 점령하는데 앞장서지 않고 자기 대신 그곳을 정복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갈렙이 나이가 많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당시 갈렙의 나이는 적어도 85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기랴세벨을 정복하기 전 바로 유다 지파가 정복한 곳이 헤브론이죠. 근데 그 헤브론을 정복할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에 85세였으니 그 이후 기랴세벨을 정복할 때 얼마나 시간이 더 흘렀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갈렙의 나이는 적어도 85세 이상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하지만 갈렙이 단순히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힘에 부치니 다른 선봉장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 헤브론 정복 이야기에서 갈렙은 85세의 나이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자신은 지금도 전과 같이 기력이 튼튼하다라고 말했고 실제로 헤브론을 앞장서서 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그리 오랜 후가 아닌 이 기랴세벨의 정복에 있어 갈렙이 단순히 힘에 부쳐서 다른 선봉장을 요구했다고 보기에는 힘듭니다. 그러면 왜 갈렙은 다른 선봉장을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갈렙이 출애굽 이후 지금까지 걸어왔고 믿음으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과 같은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싸움을 해나갈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마음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힘의 논리로 수행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는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나가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입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습니다. 아직 기력이 있었으나 남은 유다 지파가 정복할 그 모든 영토를 다 정복하기에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것이었기에 갈렙은 자신의 뒤를 이어 남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믿음의 길을 전수받아 믿음의 싸움을 하기로 자원한 이가 바로 온니엘이었죠. 그는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럇세벨을 정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택을 한 것이죠.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16절부터는 유다지파의 다른 정복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지파가 산지에 있는 점령지들을 점령하고 이제는 산지 아래 골짜기와 해안지역 정복에 나서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블레셋 지역인 가사와 아스글론, 에그론 등을 점령하는 이야기 19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 주민은 쫓아내었지만 골짜기의 주민, 즉 산지 아래 평지에 살던 이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가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철병거는 산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기였습니다. 평지에서는 가공할 만한 위력을 보이는 무기였죠. 산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신무기가 유다지파 앞에 등장을 하자 유다지파는 그 철병거 앞에 머뭇거립니다. 그리고 그 신무기 앞에 유다지파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고 확연히 다른 전력차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자 유다지파가 한 선택은 상식적으로 그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하다 여기고 전쟁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표현하지만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쫓아내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산지에서의 전쟁은 정말 상식적으로 해볼 만한 싸움이어서 한 것이고 골짜기에서의 전투는 정말 해볼 만하지 않은 싸움이었기에 싸움을 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두 전쟁 모두 다 힘든 전투였습니다. 기럇세벨은 장교의 도시, 책의 도시라고 불리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전략적인 요충지였고 강력한 문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럇세벨을 정복하는 것도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를 정복하는 것도 모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싸움을 선택을 했고 다른 한쪽은 싸우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한쪽은 믿음으로 선택을 한 것이고 다른 한쪽은 상식을 따라 선택을 한 겁니다. 그것의 결과는 한쪽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내었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선택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상황은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의 상식을 따르는 상식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의 싸움이지요.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선택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국 사람들이 믿는 이방 종교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메이저로 가는 길이 아닌 마이너로 가는 길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믿음의 길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오늘 그 선택의 결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받았고 또 이어주어야 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이냐? 상식적인 길을 선택할 것이냐? 물론 믿음의 길과 상식적인 길이 충돌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길이 충돌할 때
우리 앞에 기랴세벨이 나타나고 우리 앞에 철병거가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오늘 그 선택 앞에 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누구보다 상식적이지 않은 길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주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빌라도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거짓 증인을 앞세워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 이 설명만 했어도 십자가에 대한 판결이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앞길을 직감했던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가지만 않으셨더라도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지만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입니까? 세상의 상식적인 길입니까? 그 선택 앞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하기보다 세상의 상식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철병거를 두려워하기보다 온 세상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뜨거운 무더위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 세계에서 지금도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두 손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나의 실수를 넘어서 일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시간도 그저 주님만을 따라가겠다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주님께서 나의 부르신 가운데 순종함으로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 안에 우리 이루시 주